할렐루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변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또 두 영혼이 들어오면 또 마주 인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새로워집시다. 복음 안에서 새로워집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복음 시리즈, 다시 복음 시리즈. 오늘이 14번째, 15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프린트물이 있고요. 글자를 앉아서 하면 좋겠지만, 자, 이제 이번에 이 4장,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꽤 지금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얼추 보니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3시간을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안에 어쨌든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래 한 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냥 4, 5, 6까지 다 그냥 4, 5, 6까지 그냥 오늘 끝내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체성에 대한 첫 번째 그 챕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를 믿으신가요? 여러분들 방금 마지막 찬양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후렴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 두 번째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뭐가 있다? 우리가 천국에 뭐가 있다? 시민권이 있다. 네. 잘 모르면 거기 오늘 있어요. 1, 2, 3번 위에 해놨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 우리 천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떤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나. 이게 우리 정체성인데 지금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가 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서 와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흩어지면 가정과 학교, 직장 등등의 곳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사람들이어야 된다. 마음이 급해서 자꾸 말이 또 사투리가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나. 자, 어디 네 번째 그러면 어떤 부분인가? 또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4번은 뭐 힌트도 없이 그냥 밑줄만 쭉 돼 있죠. 어렵죠. 로마서 1장 13절 16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게 사실상 안 나오는구나. 자, 그럼 찾아서 13절 한번 누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 복음에 빚진 자로서의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주로 캠프 갔을 때 이 로마서 1장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도전하죠.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다시 한번 잘 진중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뭔가 저들에게 불편해져.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기도를 하고 밥 먹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 원래 당연한 건데, 그게 원래 맞는 건데,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도록, 그것이 마치 배려이고 그것이 마치 예의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10번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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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0번이나 했을까요?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에 대한 정체성,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나에 대한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나에 대한 정체성,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살아야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뭔가 분명한 기준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오늘 1부, 2부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하셨지만 이게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외형적인 거,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에 이 시험 돼서 막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이 교회 뭐가, 이 교회는 뭐가, 이 교회선 얘가 불편해, 저 교회는 제가 불편해, 이 교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복음의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본질적인 게 아닌데 나의 신앙을 막 좌우하려고 들도록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의 영역을 내가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장을 넘어서 성숙의 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요 시간에도 도전하고 막 이랬지만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성장주의, 여기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어제도 우리 몇몇의 청년들하고 저녁 시간에 잠깐 제 방에서 TV를 봤는데 사랑의 교회가 나왔어요. 사랑의 교회.
의리의리하죠. 의리의리하죠. 어쨌든 뭐 메가처치니까 그죠? 위에 조명에서부터 성가대석에서부터 성가대석만 아마 우리 교회 좌석수 정도 될까? 그죠? 네. 성가대석만 뭐 회중석 뭐 앞에 그 강단 그리고 뭐 찬양팀 뭐 어느 거 하나 정말 뭐 말 그대로 의리의리하죠 사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몇 명이나 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메가처치를 다니고 내가 몇만 명의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 몇천 명, 몇만 명 이 교회로 성장시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2, 4, 6, 8명의 이 공동체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내가 신앙의 정체성,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 한 명이 앉아 있을지라도 그 한 명이 복음의 능력을 시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흩어졌을 때 세상이 섞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그 현 주소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뭐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런저런 어떤 이런 이거에 보면 매체들을 통해서 뭐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악인은 다 뭐 교인이거나 요즘에 아예 대놓고 뭐 목사가 범죄자로 등장시켜서 나오기도 하고 뭐요 그 수리남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게 물론 극이어서 에이 과장됐네, 에이 거짓이네라고 하지만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과장은 있어요. 그러나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있었던 얘기 조금 더 거기에다 이제 살을 붙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퇴보시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가치를, 이 정체성을 우리가 흔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 올해도 표청무, 내년에도 표청무. 아 그래? 찌릿, 지지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그 올해 임원, 내년에 임원 계속 연임한 지금 부회장님, 내년에 회계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년 부회장님, 올해 회장님, 올해 회계님 어떻게 살고도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년 회장님 다 모두 우리 다 임원이네. 우리 다 임원이네. 차기 회장 후보님 김도훈 씨, 차기 회장 후보님 김민성 씨 다 우리가 후보군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부분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뭐 봉사를 얹고 뭐 예물을 얹고 뭐 인도를 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내가 말이야 청년 때 말이야 회장도 해보고 부회장도 해보고 회계도 해보고 사범도 해보고 총무도 해보고 회장도 해보고 기타도 쳐보고 부회장도 해보고 베이스도 쳐보고 교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좋은 얘기 추억거리 추억팔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해봤는데 말이야. 근데 별거 없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네?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나이 먹어서 아유 이제는요 제가 조금 교회에서 좀 발을 좀 떼려고요. 아우 정말 콧구멍 찌르고 싶어 막 그죠. 그게 현 주소인 거예요. 현 주소. 내 믿음의 신앙의 현 주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백날 들었어요. 백날 외쳤어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 시인함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다녀가신 사건. 그러면서 막 얘기는 해요. 막 포장 막 해. 멋있게 포장해. 그 어느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 와 멋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거다. 괜히 막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자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인 거예요. 실제. 지금 당장 해지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를 이야기해 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내가 맞나? 이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근데 이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포장을 해서 야, 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너 지금 이거 할 때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너 바쁘잖아. 할 일 많잖아 지금. 관계도 풀어야 되지. 상황도 해결해야 되지. 결혼도 준비해야 되지. 결혼도 준비해야 되지. 결혼도 준비해야 되지. 이게 이 뭔가 뭐야 이게 현실이라는 어깨에다가 계속해서 누르는 거야. 잘 되고 있어?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뭐 그런데 뭐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한 번씩 신앙도 살짝씩 돌아보게 하다가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신앙을 떠나진 않아 안주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끌고 들어가요. 그럼 점점 이 본질적인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냐고요. 임원 활동이야? 교사야? 성가대요? 찬양팀이에요? 뭘 다 해봤다는 거야 지금. 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어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에 젖먹이 신앙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젖먹이 신앙을 우쭈쭈 어이구 그랬죠요 어이구 기분 나빴죠요 어이구 열심히 해야지 그래 착하다 귀하다 잘하고 있다. 이걸 탈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탈피하라는 거예요. 나는요 이 부분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목회자들이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120년 130년을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성장시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젖먹이를 떨쳐버리고 우유병을 뺏어서 이제는 조금 다른 음식을 주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튕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데였습니까? 못 해먹겠습니다. 뭘 더 강요하십니까? 나에게 부담 주지 마십시오. 저의 인생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놓쳤어요. 뭘 놓쳤냐? 젖을 먹였어요. 이유식을 하고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음식처럼 물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점점 부드러운 음식으로 하면서
이 단단한 음식, 좀 더 강력한 음식, 단계를 밟아갔었어야 되는데 계속 젖은 물렸는데 이성이 컸어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등을 통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등등을 통하여서 머리를 키워놨어요. 근데 머리는 컸는데 음식은 계속 젖을 줬어요. 계속 젖병을 물려놨다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란 상태에서 이제 그만 컸으니까 젖 먹지 말고 고기 먹어. 좀 더 딱딱한 거 씹어봐. 라고 하니까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유식의 단계를 건너뛰었어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거 건너뛰었다고요. 양념 안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을 건너뛰었어. 그리고 갑자기 마라탕, 강력한 음식을 주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갖다 들이대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럴싸해 보이니까 이 선진권의 이 신앙생활들이 했던 게 멋있어 보이니까 들이대니까 에? 신앙생활이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두렵죠. 단계 맛을 봐야 되는데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여기 가면 또 젖을 먹을 수 있을까? 여기 가면 또 자꾸 젖동량만 댕겨.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금 수연이가 이렇게 컸는데, 성인이 됐는데 배고플 때마다 엄마한테 엄마 우유 줘요, 우유 줘요. 젖병에 우유 타서 우유 줘요 라고 했어요. 몇 번 줬어.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니야, 너 그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안 줬어. 그럼 다른 걸 먹어야지 되는 건데 원래는. 근데 우유만 계속 찾아. 엄마가 안 주니까 옆집 문을 두드리네. 옆집 아줌마가 나왔어요. 아줌마, 저 옆에 사는 수연인데요, 저 좀 주세요. 이거 코드숨 쳤잖아 방금. 웃긴 얘기란 얘기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젖동량을 댕겨. 이게 뭐예요? 교회 옮겨 댕기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가면은 젖을 우와, 부드럽다, 맛있다, 달콤하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오늘날 지금 이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먹다가 왜 맨날 젖만 먹는데 뭐 실증 나지? 당연히 좀 다른 것 좀 없어요? 자기들이 요구해. 근데 별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또 옆으로 가. 또 젖동량 댕겨. 처음엔 좋아. 좀 지나면 좋아. 그럼 더 지나면 안 좋아. 실증 나. 싫어져. 부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몸부림을 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네, 이걸 인지해야 이 개선의 발전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했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 중에 큐티를 2번인가요? 내가 아무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어쨌든 회장님한테 내가 그랬죠. 이 큐티를 잘 부탁합니다. 아무튼 뭐 부담스러웠겠지만 어쨌든 책임감과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어쨌든 하셨을 거야. 이렇게 우리 임원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속장님들 돌아가면서 막 했잖아요. 우리 부끄러운 얘기죠. 그게 우리 청년부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부끄러워요. 그런 부분이 부끄러울 수도 부끄럽기도 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아 그래 뭐 우리가 언제부터 큐티했다고 뭐 다 접어치워 다 접어치워 이러면 안 돼. 현 주소를 인지하고 궤도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자, 그래서 로마서 거기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9장 찾아서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로 가면 자,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들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시냐. 이게 뭐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그렇죠. 결국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냐고요. 거기에 물음표를 둬서는 안 돼요. 이거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왜냐면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나가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1번이 따르고 2번이 다르고 3번을 따로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의 능력을 시인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여기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 받아들이는 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내가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람이 개개인적으로 연약함은 있죠.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저도 한 번씩 그 연약함을 묵상할 때마다 막 부끄러지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사용하고 계신 그 능력이 더 크기에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마저 아예 확립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연약함 플러스 악이 드러나는 악, 죄악이. 그래서 이 모양은 같아 보이고 이 안에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똑같이 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분류.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거 뭡니까? 이거 키질 그렇죠. 키질 하면서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쭉정이를. 그러니까 내가 쭉정이가 되지 말아야지. 쭉정이는 왜 날아가는 거예요? 가벼서 날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내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죠? 날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그 시험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서핑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서핑 좋아하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이제 내가 아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파도는 파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막 풍랑주의보 일고 이러면은 뭐 접근 금지 시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막 해놓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뭐 서핑의 성지라고 불리는 양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오히려 막 이런 풍랑주의보 막 이런 거 할 때 애들이 오히려 막 신나가지고서 막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파도다. 이런 파도를 타야 된다. 그래서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오는데 신나게 막 나가가지고 파도를 타더라고요. 이 집채만한 파도가 올 때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맞으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파도 속으로 가서 이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를.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풍랑이 몰아치고 이럴 때 이 파도를 타야지.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넘어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거잖아요. 얕은 물가에서도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은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지만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배를 띄워서 이 순풍을 만나서 오히려 돛을 달고 파도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순항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넘어지는 일이지만 누군가에는 그것이 전진하는 일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여기 1절부터 6절인데, 6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뭐 해야 된다?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위에 있는 권세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빚진 사람일까요? 같은 8절부터 13절, 13장의 8절부터 13절.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 합니까? 뭐에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사실 어떤 이런 이제 대화를 주로 무리 가운데서 대화를 할 때 제일 재밌게 하는 대화가 뭐예요? 한 사람 바보 만들기예요. 뭐 예전부터 그랬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참 재밌잖아, 그죠? 뭐 놀리고 막 약점 하나 흠 잡히면 뭐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복음적인가?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15장도 볼게요. 15장 1절 2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1절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졌어요. 또 예수님의 덕으로서의 빚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덕을 세워 주셔서 다 예수님께 우리가 빚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다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러니까. 뭐 아무튼 예.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러면은 내가 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잖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러면은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뜻이잖아. 재무자. 뭐 아무튼 뭔 뜻인지 알잖아. 어쨌든 간에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면에서. 그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이 뭔가 여기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돌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있었지만 믿음 말고도 우리가 다 사실 도찐 개찐이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다 도찐 개찐인데 그거 말고도 무언가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린 다 알잖아. 우린 다 알잖아요. 누가 연약하고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바꿔주신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 생명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그 생명을 잘 관리할 법한 사람들에게, 단체에게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우리랑 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쟤 좀 다르네. 쟤 좀 이상하네. 우리랑 어울리지 못할 것 같네. 라고 하면서 배제시킨다니까요. 선을 그어요. 그래서 적당히 먼발치해서 우리는 여기인데 내가 보니까 너는 여기거든? 여기에 오려면 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헤엄쳐서 와야 돼. 요런 자세가 많아요. 이 사람은 죽으라고 첨벙첨벙 거리다가 본이 깔아앉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요거 생각해 봐야 돼요. 공동체는. 이게 나도 흔히 얘기하는 왜 주류와 비주류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늘은 아니었겠지만 주로 나는 비주류보다 주류 쪽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나도 뭔가 이렇게 무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튀는 부분,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리더 하려고 그랬던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주류 안에 있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얘네들도 이렇게 그게 겉돌다가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공동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도 쟤네랑 같이 놀아. 그렇다 안 노는 게 아니에요. 놀아요. 말도 좀 걸어줘. 말 안 거는 게 아니에요. 걸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한 이만큼에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다야. 무인도야, 여기가 무인도. 근데 우리는 주류는 배를 탔어. 근데 무인도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근데 알아서 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 아닐까. 그렇대잖아요, 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자, 많이 했네 그래도 벌써. 그래서 지금 로마서 15장까지 했잖아요. 그죠?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이거는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찾았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복잡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이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에요. 사실 모델.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 분란, 이 현황들을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간질, 싸움, 패 갈라지고 뭐 음란함, 또 이 세속적인 거, 제사 문제, 뭐 음식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성탄 때 준비하고 있는 그 영상에서도 잠깐 등장하지만 거기도 보면은 뭐 이제 뭐 술 이런 거 얘기 잠깐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부분들 이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다. 이게 언제는 또 기준이 서 있는 것 같았다가 어느 환경에 가면 또 이게 뭐 흐려지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죠. 오락가락.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바울 목사님한테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이런 문제로 해지가 찾아와서 또 밤새도록 얘기했어. 그 다음날 또 수연이가 찾아와서 또 밤새도록 우리 교회가요 누가요 이랬고 저랬고요 막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또 막 민성이가 찾아오더니 근데요 말이죠 이러면서 또 막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또 뭐 윤구가 찾아서 얘기해. 또 영민이, 도훈이, 찬혁이, 정찬이 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가 맞아. 얘기 들었는데 얘기가 맞아. 들어보면 다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아요. 다 맞는 얘기, 일리 있는 얘기, 합리적인 얘기, 그럴싸한 얘기, 설득력 있게 얘기한다고 다 합당한 이야기들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져.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혜지가 어느 날 저번에 저랑 얘기하셨었는데 어떻게 생각은 해보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생각했는데 딱히 결론은 안 내려지네. 그랬더니 근데 이거 심각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안 겪어보셔서 그래요. 그래?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라고 했더니 저 혜지가 저는요 교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때 또 수연이가 또 찾아와가지고 혹시 어저께 혜지 언니 다녀가셨나요? 그래서 다 노력해봤는데요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혜지를 보내시든지 저를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내시옵소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면 정찬이가 나는 웬만하면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러고 지금 근손실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영민이가 유혹합니다. 이거 먹으라 그러고 저거 먹으라 그러고 다 먹으라 그러고 자꾸 꼬드깁니다. 안 먹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입을 벌려서 쳐넣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그런 각종 문제들, 상황들 그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가운데서 지금 여기 있는 말씀.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 그런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해도 돼요.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드세요. 나이트클럽 가세요. 회식 가세요. 부어라 마셔라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사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세요. 다 허용했. 그런데 다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일입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이냐? 내가 막 살아도 돼. 뭐 이 영지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영이 천국까지 육이 가느냐? 육은 더럽혀도 된다. 영지주의자들 얘기잖아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한때 이 영지주의자들이 엄청 인기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금욕 생활해야 되고 뭔가 절제할 게 많고 지켜야 될 게 많은데 영지주의자들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남자를 밝히십니까? 사세요. 여자를 밝히십니까? 그렇게 사세요. 어차피 영이 천국에 가는 거지 육이 가는 게 아닙니다. 육은 껍데기입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때 감신대에 채플에 어떤 교수님이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거기 이제 남녀 공학이니까 남녀 학생들 다 있잖아요. 혜지 왠지 이 얘기 아는 눈치인데? 아니야? 몰라요? 여러분 채플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제로부터 자유의 행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것을 영지주의의 한 부분으로 봐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거 자체가 지옥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죠, 물론. 네. 그게 요즘 젊은이들은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는지 솔직히 저는 체감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막 그러길래 이거 꽤 오래된 얘기예요. 윤구 훨씬 전에 선배들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근데 막 박수가 터져 나오고 막 환호성이 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되게 그 뭐 유명한 교수님이었다고 아무튼 들었죠. 신학교 채플에서.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꼭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안 해야 천국 가, 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뭔가에 이렇게 빼앗겨서 있는다. 술에, 이성에, 다른 음식과 어떤 문화에, 환경에 거기에 휩쓸린다.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자, 5번도 그냥 밑줄만 있죠. 잔인하네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재밌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했대? 뭐 했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그 순간에 될 때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다른 거 지키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존심 지키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와, 이거 명언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지킬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특히 이제 저기 우리 그 꼬맹이들, 꼬맹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 여자 저 청소년들 쌩얼만큼은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쌩얼만큼은 안 돼요.
그런 걸 지킬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 어떻게 내가 미리 사인을 준 것도 아닌데 믿음 따라 찬양하면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른 거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려내는 둥, 뭐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장발은 포기할 수 없는다는 둥, 뭐 영민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를 자꾸 드는 거지. 내가 뭐 쌍수는 포기 못한다는 둥, 뭐 아이라는 포기 못한다는 둥, 막 자매들 막 그러잖아.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저기 서울에서 있을 때 진짜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눈 그리고 안 그리고 진짜 완전 다른 사람 되는 애들 있잖아. 왜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안 한 게 훨씬 나아. 이랬더니 목사님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맨날 일찍 일어나서 그리더라고. 비포 애프터가 이제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거지.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사수하는 게 아니라 뭘?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일을지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제발 지키십시오. 제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스도의 문화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을 잘 못 지킨 거야.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와서는 엄청 봉사 충성 다 하고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해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들 앞에서는 목사님 앞에서인데 아니 목사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면 나가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 와서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진단을 해줄 것 같아. 담배도 여기다 꽂고 와보고 담배도 막 꽂고 오고 내가 요새 꽂혀있는 뭐 맥주나 뭐 소주나 뭐 칵테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물어봐. 난 잘 모르겠죠. 그런 부분들 어떤 문제 특별히 청년들이니까 뭐 어떤 뭐 이성, 뭐 직업, 뭐 결혼 등등의 이런 관심사들이 공통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신교가 구교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 여기까지 오면서 뭐 이렇게 좋은 게 더 많죠. 유익한 게 훨씬 많죠. 그런데 좀 아쉬운 몇몇 가지들이 있어요. 내가 이 어떤 이거 뭡니까 이거 침묵기도 뭐 명상기도 뭐 이런 거 거기에 영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면은 소개를 할 것도 있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 쪽에 고해성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신부님이랑 이렇게 가려놓고선 제가 사실은 이런 더러운 놈입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들었으니까 신부님 안녕 빵 뭐 이러고 가고 막 이런 거 영화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죠, 그죠? 이제 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됐으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뭔 얘기냐? 내가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너무 철저하게 가식쟁이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말로 하면, 더 나쁜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을 많이 양성해 가고 있는 교회를 만들지 않았나. 아닌 척, 안 한 척, 안 그런 척, 좋은 척, 이런 거. 있는 척, 해본 척, 만나본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은혜 받은 척, 믿음 좋은 척. 이게 뭔가 위선과 가식쟁이들을, 바리새인들을 자꾸 길러내고 있는 거는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젖을 물려놓는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자꾸 이런 걸 막 자꾸 제공해줘서 머리만 이따만해지고 계속 젖을 먹고 막 저기 정찬이처럼 막 이런데 막 배고파, 젖병 빨고서 막 한 젖병 할까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웃겨. 우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6번. 야, 진짜 엄청난 결단이다 이거.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여기는 다 중요한 세 가지 말. 아무튼 이거 나머지 말씀들 여러분들 정말 찾아서 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공문한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군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직한 사람들, 이 얘기가 나와요. 믿음직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로 불렀으면 그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명하복, 이 관계를 확실하게. 이 얘기하니까 주중 사건이 떠오르네. 좀 짜증나. 그러니까 군이 아무튼 그거는 다른 거지. 이거는 상사의 그 기쁨을 주기 위해, 상관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 생각나. 하여튼 그렇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를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먼저네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골로새서. 이게 또 골로새서 저기 찾다가 휙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찾았죠? 읽어요.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그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나왔지만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를?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현대 사회에 와서는 사람들이 뭐 나도 마찬가지, 힘든 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힘듦은 단순하게 나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또 어떤 혼적으로 그냥 힘들고 고통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처절하게 이 세상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이 공격하는 그 고난. 아까도 얘기했던 너 예수 믿냐? 뭐 이런 거. 아직 우리 사회는 없지만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좀 이게 웃긴 얘기고 한편으로는 좀 되게 이 거리감이 있는 얘기긴 한데 이런 세상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세상이 됐어. 저런 그런 NGO 단체 같은 데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뭐 이런저런 기아
체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동국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런 기도 편지와 후원 요청에 대한 그런 NGO들의 이 광고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라크나 뭐 아무튼 그 중동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 뭐냐면 문자가 와. 문자가 온대. 문자로 사진 2장이 전송됩니다. 그 사진 한 장과 사진 두 번째 사진엔 똑같이 총알 그림이에요. 총알 사진이에요. 실물 총알 사진을 찍은 2장의 사진을 보냅니다. 1번 총알이 마음에 들어, 2번 총알이 마음에 들어. 너가 골라. 그걸로 너 쏴 죽일게.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인 청년에게 이웃이 보낸 메시지. 얼마나 공포감이 오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 총기 소지가 안 되는 나라니까 이게 잘 실감이 안 되는데 그냥 정찬이한테 어느 날 카톡으로 1번 사시미, 2번 사시미. 너가 선택해. 너가 선택하는 걸로 너 테러할게. 이렇게 왔어요. 찬혁이한테 1번 알약, 2번 알약. 선택해. 이걸로 너 보낼게. 이런 문자가 왔어. 이게 지금 그 중동 국가에서 이렇게 지금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가 지금 아직 아닌데 이런 사회가 만약에 되었다고 했을 때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가 이 젖먹이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도 맞겠죠. 아마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나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이 메시지에 도전을 받아서 성탄 때 그런 영상을 제작한다라는 얘기가 참 감동적이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아무튼 뭐 그런데 진짜 그런 거예요. 오늘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아무튼 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따가 교회 갈 건데 교회 갈 때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있잖아. 요런 단어 나오면은 녹취했다가 여기저기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려라. 한 건당 100만 원이야. 한 건당 100만 원. 동성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타종교의 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런 거 나오면은 저기 녹취했다가 녹음했다가 저기다 올려. 국민신문고에다 올려라. 건당 100만 원. 이렇게 왔어. 안 할 자신 있어요? 안 할 자신 있냐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지금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 시대일수록 복음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가룟 유다 욕 더럽게 많이 했어요. 우린 다 가룟 유다예요, 사실. 베드로 욕 엄청 했어요. 에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의리의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어휴, 진짜 무식한 어분 어쩔 수 없구만. 내가 베드로예요. 몰라요, 저 사람. 나 저 아저씨 몰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잡혀가. 고소고발 당했어. 근데 계속했어. 당신 왜 내가 목사직 박탈했는데 왜 계속 목사해? 목사가 아닌데 설교했으니까 잡아갑니다. 잡혀가. 그러면서 얘기해. 너 김찬희 목사 알아 몰라? 뭐 이렇게 했어. 너 김찬희 목사 알아 몰라? 조사 안다 그러면 조사해서 같이 조사받아야 돼. 진실의 방으로 여기서 같이 조사받아야 돼. 안다고 할래? 안다고 할 거야? 당연히 모른다고 그러겠지. 아니요, 저 모르는데요. 저 오늘 처음 왔어요.
물어보세요. 저 맹동교회 원래. 오늘 처음 왔다니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 몰라요. 저 사람 김씨였어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쓸쓸한 얘기입니다. 우린 다 가룟 유다고, 우린 다 베드로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죠, 그죠? 2000 그게 1년도인가 2년도인가 뭐 3년도인가 아무튼 나왔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 그때 나왔겠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극장에서 본 세대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 그 장면에 왠지 난 거야. 막 물론 그 이제 영화라서 좀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사실적이잖아요. 근데 막 그 이후부터 베드로를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가룟 유다를 원망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베드로가 있고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이네요. 아쉽네, 그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인데 여기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되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찬양을 했어요. 우리 금요 심야 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로암, 그치? 실로암을 불렀어요. 근데 실로암이 요즘에 이제 원래 실로암이 그런 찬양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논산 저 육군훈련소에서 애들이 그렇게 불러가지고 아무튼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이거를 맞춰서 부르잖아요. 어두운 밤에 그거 하잖아. 오 주여. 원래 처음에 후렴만 했어. 후렴에만 그걸 넣었어요. 근데 이제 수시대로 다 넣더라고. 거기 쪽에서 좀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이게 평신도들 또 여성 성도들 군대도 안 갔다는데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교회에서 외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이게 어쨌든 영적 전투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 성령 충만으로 하자. 전신갑주를 하자. 이래가지고 영적 전쟁 전신갑주 이걸 이제 넣은 거야. 찬양에다 실로암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보니까 괜찮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전쟁, 우리의 이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해. 불평해. 이 계속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다 쌓여줘야 되는 거예요. 쭉쭉.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개역개정이란다. 이거 새번역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뭘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역개정 전신갑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머리부터 창검, 흉배, 허리띠, 신발 쭉 나오는 거죠. 온 몸을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읽고 배우고 우와 해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멘을 했는데 막상 어떤 이 상황에 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온데간데 없이 이게 다 날아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그리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경험에 의지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영향받아가면서 어떤 세상이 주는 기준에 제시한 그 방법대로 그냥 선택하고 살아요. 저는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서 이제 마칠 건데 저는 특별히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 말이에요. 믿음의 청년들. 다 안다 그러고 훌륭해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이미 4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걸 안 했어. 저거를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아직도 안 했어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나는 내가 미안한데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진짜 바울처럼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서 혼자 있는 것이 유익하고 그것에 대한 은사가 주어져서 너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이런 분명한 사인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면 나는 뭐 얼마든지죠. 왜? 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잘못됐어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 기준으로 저 기준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했다가 안 되고 이렇게 했다가 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내가 자녀를 넷을 낳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애 하나 낳는데 뭐 몇 억이 들어간다. 저기부터 저기 성인까지 하면은 뭐 평균 2억인가 3억인가 그렇죠. 왜? 그죠? 한 명당. 자녀 한 명당. 뭐 그런 통계가 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 그래. 아이도 안 가져. 안 낳으려 그래.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나는 이 그 청년 세대들이 청장년 세대들이 정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그 앞두고 계신 우리 현직 회장님이 계시지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걸 주변에서. 왜 이렇게 일찍 가? 많이 듣죠? 걔네들이 잘못된 거야. 걔네들이 잘못된 거라니까.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가정의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만 알아도 오늘날 교회마다 청년부가 저렇게 미어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교회마다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대형 교회의 청년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40에서 55세 사이도 청년으로 넣어가지고 계속 뭔가를 먹이려고 하는 이 양분을 떠다 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것만 돼도.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이제 집회에 가가지고 이 올드한 청년들을 만나면 이제 나이를 물어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해요. 혹시 독신의 은사시냐? 그럼 아니래. 그럼 아직도 찾고 있대. 기다리고 있대. 기도하고 있대요. 그럼 그 전까지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아서 기다리는 거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들이대 주셨어.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잰 거야. 물론 검증해야죠.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요. 기준은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참 좋아요. 아무튼 존경스러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라고 꼭 이렇게 뭐 그냥 다 묶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이거여야 돼요.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배우자감들을 만나게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다 배우자감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저는 혼자입니다. 있어요?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사입니다. 저는 독신의 은사입니다. 없죠 아무도. 네. 그러면 뭐 사람은 외모를 안 보지는 않죠.
저는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것도 그 믿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만남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만나서 좋아졌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서, 지금 또 만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만남, 주도하시는 이끌림, 그리고 결과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지금 이 끝에는 조금 약간 옆으로 빠졌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어떠한 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안 나오셔도 돼요. 1분간만 우리 오늘 그 복음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좀 정리하면서 1분 동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 말고요. 여러분들 좀 이제 막 눈도 감기고 이러잖아 지금 사실요. 피곤하고 그런데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수도 없이 이 멘트를 날렸고 수도 없이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걸 한번 좀 물어보세요. 이걸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이냐 하면 우리에게 회개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괜찮아, 나중에 정신 차리면 되지 뭐, 지금 일단 다 즐기고 나중에 저기 돌아가면 되지 뭐 라고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몰라요.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 입장에서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뭐 좀 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 와요? 다시 올라가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럴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이럴 권한이 없어요. 자꾸 착각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우리 한 1분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빚을 졌습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세워지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으신 분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원을 흔들고자 하는 이 마귀의 악한 관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려 넘어지는 일들, 유혹에 빠지는 일들 생기지 아니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의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